먼저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또 마지막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영혼육이 평강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또 2절 번갈아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산상수훈 중 팔복에 관해서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매주의 그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전하실 때마다 말씀 그대로 제게 삶을 펼치셔서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신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애통하는 자를 전할 때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은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팔복의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비드를 전후로 영적인 삶을 여러 각도로 다시 보게 해주셨고, 사역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 광경은 정말 컸습니다. 제가 이미 간증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희미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저들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확한 실체를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다만 그 시간과 때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부르심은 구원을 받은 후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원은 신앙 좋은 부모님 아래 태어나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 생활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종 교회의 봉사자리를 잘 지켜나가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그 복음을 잘 머리로 이해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삶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믿는 자녀들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것을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절마다 복이 있나니가 들어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안에 그 현재의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완성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높은 곳에 올라 앉으시면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에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애통할 수가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온유할 수가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요, 긍휼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음으로써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며, 그 긍휼함을 베푼 것을 스스로가 자랑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동기가 바르게 되므로 내 주위를 화평케 만드는 통로가 되며, 내 삶의 그 터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한 복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영적인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긍휼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 나를 그분의 손으로 꽉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완전하고 완벽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들이며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에 궁핍도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이 40대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 또는 부교육자의 그 적은 봉급으로 신학까지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도움을 드린 경험은 있었지만 그분들을 심정적으로 깊이 다가가서 돕지는 못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주 그 뼛속 깊이 느껴지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한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고 또 물으면서 빨리 이 시간을 주님 지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셀 수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그 상황이 풀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앞에 대기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더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가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닥을 내리치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건가? 하면서 문제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일들의 그 패런이 보이면서 내 마음이 그려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렇다면 나의 어떤 모습이 그분이 보시기에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려있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이 발생한 처음 시점부터 돌아가 보면 그 처음과 마지막 그 마음과 같은 것이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생각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사역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현실 속에 그 삶은 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바로 내 심중 깊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기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아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내 자신의 그 실체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 심중에 심어놓는 것, 또한 그 견고한 성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지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후회나 원망처럼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역시나 내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그것을 알려주신다 해도 깨닫고 나를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 아닌 그 확신이 들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인격지시기 때문에 질책과 책망을 하시지도 않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이었고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었죠.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음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목이 메도록 감격하셨습니다. 이 감정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너무 목이 아파서 손으로 목을 꽉 쥐고 기도와 눈물로 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하신 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사함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모든 해결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 나의 힘듦을 내어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순서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경우에 따라서 급하게 진행되시기도 하시지만 저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대가 다 다르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훈련의 시기의 길이가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맞다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많이 주셔서 누려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나의 그 현실적인 환경을 복된 삶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누리고 있는 복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심중 깊이 올라오는 그 평안을 주시고, 주위의 그 힘든 형제자매들을 보면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끝난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볼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더 깊숙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내 앞에 해결할 일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시키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의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유독 그 시간을 고독이라는 그 독백의 시간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처음 그 시간을 보낼 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어 3, 4년이 되면서 그것은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가지치기 시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 자아를 비우는 시간들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만했던 것을 내가 비우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로서 심중 깊게 진을 치고 있어서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저는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이 무언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머리로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해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문제에 묶여있는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매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스스로 이해가 힘든 그 평안함과 그 위로와 믿음이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의 경우는 내 현실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그리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련하여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는다는 나의 고백에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야 고맙다 하시면서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독백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의 자아를 비워낼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 가정 중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그 고독이로 인하여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잘 지냈던 믿음의 교와의 관계가 채워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 나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셔서 마련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요, 나의 그 제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애통함과 그 감사함과 동반되는 진정한 위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이므로 여러분 모두 이 시간을 지나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지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배우신 온유함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표적인 온유함은 바로 모세잖아요. 그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모세 스스로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가 왕국에서 얻게 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스펙, 어머니로부터 들은 선민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정말로 초라한 저 들판 구석에서 목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계획하셨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는 사명을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였죠. 이렇게 된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이미 가난해졌고 자신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찾아온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온유한 상태인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고집세고 목이 굳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과 용납도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품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의 그 모습,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순마가 되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를 다루어 오신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그 하나로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던 구약시대 삶에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약적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지켜내야 할 그 많은 복을 받는 율법적인 구약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간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시각에 묶여져 있는 자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시장기가 들고 갈증을 없애는 수준이 아닌 절실한 그 고통이 따르는 그 갈망함을 느끼는 것으로서 그 찾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 내가 그분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분의 그 뜻을 간과한 것이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민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갈망하는 그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후 소명을 갖게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해갈시키시고 배부름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 사랑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상황을 선명하게 마음에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해는 되지만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나 누가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점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가정을 지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을 지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신앙의 가정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분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 힘들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누가 미워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원인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회개의 자리가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의 임재하심에 있으면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함은 과연 어떤 정도의 긍휼함을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이 아닌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고 계셨고 그 가운데 그 질고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고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고 이제 그 긍휼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긍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영 죽을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심으로 도울 수도 사랑할 수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긍휼히 여김을 누렸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바꿔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핏값으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긍휼함을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받은 그 긍휼함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나를 대신하여 긍휼하게 여기면 너희가 그 긍휼함에 항상 머물러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우리는 스스로의 그 힘과 노력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라고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복의 말씀은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청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도덕적, 죄를 짓지 않는 결백함으로 와닿기 쉬운 말이죠. 굳이 의미를 찾아서 대입시킨다면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 안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나에게 무익하거나 손해가 될 것인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거쳐온 그 복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빠진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만의 그 시각 안에서 순수한 동기를 갖고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그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고 빠른 계산기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동기가 순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거나 아니면 세상 권세자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일을 소멸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하셨다는 것은 바로 통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한창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냈던 때 저희가 미국 트레이드쇼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소가 예년과 다르게 카지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시작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장소가 카지노였던 것, 주일이 껴있다는 것 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부스에 제품만 진열해놓고 직원들도 그날은 참석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혼자 참석하지 않는 것도 교류해 보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서 모두 그날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행사 측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마다 어제 부스가 비어있는데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황 설명을 하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크리스찬 해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 그 누구의 어떤 시선이나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날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지만 그 동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할 때 결과의 유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된 거죠. 일곱째 복이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이 합평케 하는 것은 그 배경은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상 우리는 수많은 그 전쟁의 위기에 살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눌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상처의 쓴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들로 인해 우리 안에 그 서로 간의 그 관계의 장벽이 높이 세워지고 그 쓴뿌리에 차곡히 쌓아올린 그 단단한 성들로 인해 인생의 원수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며 끊임없이 속임수로 인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전쟁의 주 원인, 그 제공자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일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들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신의 그 시간을 희생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속에서 다시 평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합평케 하는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찾아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서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냥 솔루션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 모두 다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소명의 행로로 진입하여 노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이미 내가 지나가 본 길인 경우에는 같이 공감할 수가 있고요. 그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가족의 원인 모를 병이나 암에 걸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죠. 많은 교우들이 찾아가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 병이 없어져. 말한다면 그분에게는 더 힘든 짐을 얹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의 그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평케 하는 것은 전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 평안함을 주고 그들의 힘든 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심중에 일어난 사탄 마귀로 인해 상처받은 그 일들을 소멸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생겨난 그 모든 경관 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고,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복된 자로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다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란 뜻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박해와 외명을 당하고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잇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크게 작게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제사 문제,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제하고 억압시키는 일들이 북미 지역에서 또한 유럽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 가장 나중에 기술되어 있는 현실적인 그 공격이 우리를 에워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형제 자매, 아니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의를 위해 박해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랭리은혜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교회 작년 4월 7일 운날짜가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3월 말로 사역을 마치고 4월 6일 설교를 마지막 랭리은혜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 또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중에 또한 말씀 중에 또는 꿈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한 번도 나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번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3월 7일 금요일에 목사님께 알려드리라고 하신 그날에 알려드렸고 모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드리면 그대로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아내는 이 랭리은혜교회를 떠나는 일이 마음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년간 기도했던 시간들을 통해 성도님들과 많은 영적 친분을 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1년간 랭리은혜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한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진 날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셨고 개별적으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 중 알려주시면서 중보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가 저의 사역의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이 교회에 저를 가정사역자로 문 목사님이 소개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과연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앞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 안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부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시키셨고 모든 행사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려고 하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야 하거나 또한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나 계획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몇 번 만남을 갖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곤 했습니다. 물론 랭리 은혜께서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역 안으로 이끄시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에게 전하고 정해주신 분들에게 전화로 미팅으로 만나게 하신 것도 아마도 긴 시간을 이곳에 있게 하실 계획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은 크시며 그 크다는 의미는 양적인 의미보다는 기이한 사역이라는 의미로 더 다가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부들의 영적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방을 마련해서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상처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갖고 나가셔서 드리고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붙들거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을 찾고 기르시고 훈육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너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 감격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으시구나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드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아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단지 불편함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옳아요. 이러하듯 저러하듯.